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금주의 지교회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현장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3저주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의 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축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잡다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소리가 크잖아요. 늘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는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허전함을, 자기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되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복음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끝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다음에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낮은 자리에도 가고
어떨 때는 높은 자리에도 가고, 어떤 데는 비천에 처할 줄, 어떤 데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지 여기가 본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마치 본향의 삶처럼 살잖아요. 본향인 것처럼 삽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은 없지만 상당히 부유하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실 거고, 잠자다가 생각나면 또 하실 거고. 그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결국 행복이잖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세요. 지금 당장 주머니에는 돈이 없지만 우리는 만족하고 살잖아요. 아주 부유하게 살죠.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 이제 부천에 살 때 제가 전 재산이 300만 원 있었는데, 전 재산 세 들어 사는 집이 300만 원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주님 오시면 이것도 아무 소용 없는데 이것도 좀 다 드리고 살면 안 되나, 이거 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개척이 나왔는데, 저 밑에 교회 지을 때, 저 지금 선교관 지을 때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하나님이요, 아니 사람들은 뭡니까? 이 불신자들은 집 사는 게 목표잖아요. 평수 늘려가는 게 아주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진짜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부란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란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고 이게 전도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딱 붙들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고 자꾸 사람들은 속아요. 저 사람 불량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아니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이 기준이 고작 그거라 이거죠.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쟁 시에는요, 뭐 쓰레기 아무 데다 갖다 버려도 괜찮아요. 막 똥오줌도 아무 데다 싸도 괜찮아요. 전쟁할 때는. 전쟁이라는데 꼭 화장실 가서 대소변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평상시 전쟁이 아니고 이래 평시에는 소변 아무 데다 보면 이게 경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소한 거에 다 걸려야 됩니까? 왜 사소한 거에 다 걸려야 되냔 말이에요. 누가 착하다, 누가 불량하다, 누가 인격이 좋다, 인격이 안 좋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그거는 평상시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할 때는 그 기준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시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는 군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라,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 속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열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을 딱 장악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뭡니까? 지역 딱 나오잖아요. 지역.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뒤에 바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가 나오면 지역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이 제자 중심으로 결국은 뭡니까? 그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한 지역을 딱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역을 장악했다 이 말은 그 지역을 살릴 제자 하나 딱 세워지면 사실은 지역 장악이 된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는 우리 중직자, 우리 교육자들 진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같이 응답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한 지역에 제자가 있다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교회이기 때문에요, 지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답을 주는 것이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답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이해란 전도사님하고 그 이해란 전도사님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그래 이제 그 큰아버지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제가 원래 인간부터 해가지고 쫙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아니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요. 또 선생님 했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또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대통령에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원래 인간부터 딱 설명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하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거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은 누가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역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을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죠. 이거 모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다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을 줘야 된다. 초대교회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조지아 그 아르메니아 이렇게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 구원받은 것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게 세계복음 아니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237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 아니겠냐. 그리고 나면 결국 뭡니까? 그 세계복음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본향 천국, 거기에 가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한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마귀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마귀 나라 백성인 거예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뭡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가면 이제 천국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답이 딱 나와야 이 가족 구원을 놓고도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 그 이해란 전사님도 이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그것도 사촌 언니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더라고. 계속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부모님이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 힘이 없이는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요, 정말로 피곤합니다. 고역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지만 이 힘이 없으면요, 정말로 고역이라니까요. 성가대하는 거 정말로 고역입니다. 매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자 한다? 이 성령의 힘이 없이, 하나님 위에서 주신 힘이 없이 평생 교육자를 한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일반적인 그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이 다 쉬는 날입니다. 왜요? 주일날 노동했잖아요. 주일날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쉬는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얼마나 고생했냐면 고생.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소풍 가가지고 고목나무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도 목회했냐? 왜 다 속이 다 썩었냐? 목회자는 속이 다 썩어버릴 정도로 고생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다 하니까.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거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교육자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죠? 우리 교육자들 보면 되게 행복하게 보여 얼굴이. 고생이 아니라 그 행복이라고 그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 거룩한 일에 이 지금 237 나라 복음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심부름하도록 이런 위치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아루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 가을 학기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창세기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강사들 많으니까 찾아보고 꼭 내가 필요하면 가서 심부름하겠다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겠냐 말이에요.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고, 제자 세우는 데 쓰임받고, 렘넌트 세우는 데 쓰임받고, 다민족 살리는 데 쓰임받고, TCK 세우는 데 쓰임받고. 야, 이건 우리가 그 기도체 며칠 전에 나오잖아요. 렘넌트 사역자들은 돈 내놓고 해야 된다고. 이게 돈 내놓고 지금. 사례비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돈 내놓고 가서 강의해야 할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서 나는 지금 237 서밋스쿨 우리 선생님들 놓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237 선생님들 많잖아요. 지금 이쪽 저쪽 두 군데 지금 선생님들 이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계속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교역자들의 헌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하면 며칠 못 갑니다. 다 한계 와요. 하다가 괜히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딱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딱 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힘없는 사람 보게 돼요. 갈등한 사람도 보게 돼요. 시험 든 사람도 보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안 보이지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내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도 천안 갔다가 이제 이게 오는 길에 또 현장 한 군데를 들리려고 하다가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신정원 쪽으로 바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운동에 이렇게 쓰임받은 거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일날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영원한 감사.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고 영원한 감사라. 영원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교에서는 뭐예요? 치유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치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뭡니까? 전부 지금 뭡니까? 흑암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 흑암 문화. 지금 여러분 귀신 노름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귀신 노름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축제라고 그래요?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보세요. 이 동성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급속하게 지금 세계화되면서 아주 막 젊은 세대들 다 장악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이전 대통령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 완전히 지금 나라 자체를 말아먹을,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말아먹을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 문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우리 지금 전에 옛날에 무속사에 갈 때 그 무속인들 주변의 집들 다 우리가 조사해 봤잖아요. 절에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또 우리가 지역 분석한다고 집집에 들어가서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디입니까? 계룡산의 그 신혼사 절간 밑에 동네 100가구 정도 다 조사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점술 문화가 얼마나 엄청나게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13장 1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죠. 이 박수무당 말이죠. 박수무당.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지금 우상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무방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보니까 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작품이라는 이런 작품 속에다가요 전시한 있잖아요. 눈 딱 그거를 탁탁 다 집어넣는 요소에서
알게 모르게 아주 이 사단의 문화를 다 작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쳐다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 지역에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여러분 그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딱 이 중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맨발로 온 동네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 문 열고 있다가요, 막 쏜살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시주를 하고 막 그래요. 그거부터 하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도요, 그만두고 절간에 들어가서 이 머리 감고 들어가서 몇 년씩 있다 또 나와서 공부하고 막 그래요. 이런 문화가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헤어나지를 못하는, 국가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절 같은데 지금 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뭐 불타도 다 다시 복원시켜주고, 지진 나서 무너져도 복원시켜주고, 오래돼가지고 낡으면 또 복원시켜주고, 다 우리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어떻다, 교회를 세우면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게 지금 흑암 세력이 지금 완전히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라는 것을 붙잡아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아니면 치유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그리고 지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첫 성으로 갔더니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빌립보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딱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도록 만드시죠. 그래 가가지고 빌립보를 살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냐. 이 고린도가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마게도냐 지역. 거기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 이 항구 도시여가지고 우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이 전부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들이라 그 정도로 심각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뒤집어 버렸다 이 복음으로 정복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집에 가서 딱 복음을 전했는데 1년에 제사가 12번, 14번씩 있는 집이다. 근데 이 집에 가서 딱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해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제사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화 정복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문제도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 지옥 갈 건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 정복, 지역의 문화 정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은요,
미래 이 문화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병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는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을 왜 기가 닳도록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십니까? 영적 서밋 하나를 키우는 것이 대기업 총수보다도 낫다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서밋 하나 키운 것이. 장관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대학 교수들요, 정말로 저는 그 대학 교수님들 참 인재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없으면요 정말로 결국 그 지식 전달해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대학 교수님들이 복음 가졌다 그러면 그 학문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제자들을 딱 찾아내 가지고요 파송해버리면, 졸업할 때는 파송해버리면 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그런 자리가 바로 대학 교수고 학교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 못 깨달으면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호서대 그 교수님 아는 분 전에 그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요, 학교에서 딱 서열을 정해놨대요, 교수님들. 그래서 논문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논문 쓰는 것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 논문은 써야 되지, 그래야 자기 밥줄이 안 끊어지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막 이게 막 남의 거 베껴서 막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검사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참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가 나오잖아요. 소녀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란 말이에요.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식모살이. 그런데 나만 장군이 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기 주인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딱 알고는요 자기 주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야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여주면 아마 나을 거라고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완전히 나만과 그 집안 전체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모살을 내도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 내가 뭐 작은 일을 한다, 뭐 큰 일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아시아 전체 지금 이 문화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제자들을 키우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딱 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9장이 또 보면 흑암 문화 꺾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가장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멘.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지금 미션 홈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지금 237 서밋 스쿨을 하고, 우리 막 선생님들 주일학교 이렇게 막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 나올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게 사무엘상 16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 뭐예요? 이세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와, 나는 이 말씀이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안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목동밖에 없는 집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은 렘넌트의 미래를 왕으로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진짜 왕인 거를 안다면 어떻게 지금 이 렘넌트를 우리가 지금 대우하겠냐 이 말이죠. 지금 미리서 사인이라도 받아놔야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응답이 올 거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와 헌신을 해서 우리 237 이민자 지원센터 지금 개원한 지 1년 됐잖아요. 1년. 22일 날인가 개원식을 했으니까 딱 지금 1년이네요. 추수감사일 때 여러분 보셨죠? 그게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냥 메시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DCK들 이게 막 자라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그릇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큰 그릇, 우리가 또 늘 전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응답들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후대에게 증인으로 서도록 만드실 거다. 우리 또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또 교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